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는 만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들어서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네가 하나님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잠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들려 담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열세 아나니아라는 제자들이 들께서 상상하면서 아나니아야 하시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그에게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을 불러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드립니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히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30%는 위로받기 위해서 10%는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30%는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30%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70%는 교회에 나와도 지옥 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 기록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3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고 22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자신의 회심을 말했고 26장에서는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쓴 서신, 신약 성경에 그가 쓴 서신이 13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을 통한 칭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성 등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 터키, 오늘날 트리키에, 터키 남부 쪽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아마도 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공을 세워서 그 대가로 가족 전체 또는 후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는 상업과 교육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바울은 유대 신앙의 뿌리, 베냐민 지파였죠. 유대 신앙의 뿌리, 그리고 헬라 철학적 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독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남다를 정도로 유대교에 헌신했고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딴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이 회심 후에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변화되기 전에 바울을 사울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그가 가진 두 개의 이름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종종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자였고 또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노라고 고백합니다. 멸한다는 단어는요, 약탈하다, 강탈하다, 때려 부수다와 같이 그 행위가 포악하고 폭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깡패가 아닌 이상 이런 열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울, 그래서 그는 모든 기독교인을 잔멸하고자 했고 율법을 벗어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죄인인 경우 율법적 전통에서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경우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장려되기도 하였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런 전통의 정당성은 여러분 비느하스에게로 올라갑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비느하스 배운 적 있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할보알 숭배를 하고 그 형벌로 진 정체에 연병이 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을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의 열심이 비느하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22장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모인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4,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 것 이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나도 과거에는 너희 이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고백의 결정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수계 최고의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 1, 2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1절에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아직도 이역과 살기의 숨을 내뿜으며, 내뿜는다는 것은 먹이를 찾는 맹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신문하고 투옥시켰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가차없이 결박하여 잡아들였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멸하려고 다메섹까지 간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16km 떨어져 있습니다. 되게 말을 타고 가도 6일 걸리는 거리예요. 당시 다메섹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 제사장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은 그런 배경을 이용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 회당이 굉장히 여러 곳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이역과 살기를 내뿜는 맹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난 지 약 6일쯤 정오 때였습니다. 사울은 길에서 예기치 않는 초자연적 현상을 만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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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요,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죠. 사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울이, 유대계에 정통한 사울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직감적으로 지금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사울은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아마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면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것을 깨닫고 기록한 복음의 진수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리, 믿음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리,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의 교회론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그가 직접 음성으로 듣고 체험함으로써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지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서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고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사울에게 지시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7절에서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메섹으로 같이 갔던 일행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는 알 수 없었고 빛을 보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사울의 눈이 잠시 먼 것은 주님과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캄캄한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사울은 뭐 했을까요? 사울은 아마 지난 시간 동안 이 사흘 동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요.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또 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지요. 그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받는 인물이었고 아마 다메섹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순종할 자세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11절에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집가는 직선으로 곱게 난 길, 이거 집가인데 다메섹 주 도로인데요. 지금도 이 이름으로 존재하는 길입니다. 유다는 아마 그 중심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그쪽으로 인도했죠. 자, 주님은 사울을 그 집으로 인도하셨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변화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죠?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 아나니아, 사울의 이름을 듣자 주저합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울을 세우는데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 그가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기도하다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뜻이라. 자, 사울에게 줄 말씀 아나니아에게 먼저 주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을 담는 거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그 그릇에 가장 귀한 주님을 담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 질그릇과 같은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고 그런 자기에게 보배로운 주님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의 핍박자가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택함받은 것은 그럼 이게 은혜 아닙니까? 1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신문하고 죽이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걸 보여주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사울의 선교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장차 사울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볼까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동포로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핍박자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한 것이죠.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는데 그는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써 거듭났고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회심에는요, 바울과 같이 이 사울과 같이 급격한 회심이 있고 디모데와 같이 잔잔한 회심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심한다고 해서 바울처럼 큰 빛을 보아야 하고 눈이 멀어야 되고 거꾸로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울처럼 변화된 사람 중에요,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던 마포 3년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배당을 짓는 소식을 듣고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그 건축 현장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이기풍이가 환상을 봅니다.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있던 것처럼 이기풍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임합니다. 그럼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기풍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리와 같았다고 그의 자서전은 설명합니다. 이기풍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제일 먼저 마포 3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1907년도에 한국에서 최초로 7명 목사가 배출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였어요. 그가 안수받고 이듬해 제주 선교사로 갔는데 제주 선교가 힘들잖아요. 그 제주 선교를 하면서 13년 동안 3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고문을 받고 77세로 순교합니다. 그의 변화를 보면 사울처럼 아주 급격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의 핵심 경험은 모든 신자들의 표준이 될 수 없지만 핵심의 본질은 같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뵐 때 사람은 회심합니다. 그가 과거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죠. 왜요? 사울도 변화되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모두가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회심한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회심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요. 사울은,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을 드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지요.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허무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스승을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도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일평생 변함없이 충성했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이요. 다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성령의 일본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은 유대교회에 충성한 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는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충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